지저스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인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시리즈 설교이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무려 49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의 상식선에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공자나 맹자나 맥주 마시는 거 아닙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정도, 인류에 대한 어떤 성인 군자 정도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중에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좋은 글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축약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우리 시리즈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 예수 이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나누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였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더 정확하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통 이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렇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주. 자,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과 한계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가장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격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 그 전지전능하심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겸손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실 정도에 태어나셔야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하더라도 유대 왕족 집안에 그 정도는 태어나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고 그래야 예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야, 이 정도 집안에 이 정도 가문에 태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과정들, 보잘것없는 유대나라, 보잘것없는 나사렛,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겸손해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조차도 남루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 눈으로 보이는 환경적인 것에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는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참 괜찮은 분이야, 인격이 좋아 라고 말은 하지만 크신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좋으신 분, 착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들과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미니멈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5,000명을 먹이실 계획과 능력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서더니 37, 21 그러니까 예수요 200데나리온이면 저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다. 200풀칠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빌립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말이에요. 자, 주님은 그렇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면 간신히 5,000명을 먹이고도 200풀칠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NGO의 리더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출애굽 당시 200만 대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신 적 있는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허준 의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접근하는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이 바다에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큰 풍랑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라삐어 라삐어, 예수요 예수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누굴 꾸짖어요?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 아니 오죽했으면,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그들의 리더였고 랍비라고 말하는 선생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면 됩니까? 우리 그들의 리더 아닙니까? 당연히 풍랑이 오니까 배가 뒤집히면 다 죽으니까 예수를 깨워야죠. 근데 왜 제자들을 혼을 내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야단을 맞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뛰어난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냥 뛰어난 스승 정도니까 우리는 다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패닉, 좌절, 낙심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그냥 화딱지 나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걸 믿어야 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나셨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셨지만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청중들은요, 날고 긴다라고 말하는 랍비들, 그 선생들의 얼마나 많은 설교를 다 들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차원이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와,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등골이 막 오싹하고 전율이 흐를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지?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충격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설교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 가운데 들려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학자들과 토론할 때 그 지혜가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엘리트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똑똑함이 예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심오한 이 진리도요, 너무나 쉽게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풀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어렵게 말해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은 지식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말씀들도 쉽게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전도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전도도 어렵게 모르는 단어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중학생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뭐 유식하게 어려운 단어 쓰기보다는 누구든지
아, 그렇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말이죠. 성경책을 보면 다른 지성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 다른 우리 서적들 한번 보세요. 책들 보면 한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책은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어떤 분은 10독, 100독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새로워요. 말씀을 보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서적을 읽었을 때는 오지 않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당시에 수많은 인재들과 경쟁하면서 다니엘은 날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다니엘은 충만했어요. 그 지혜가 엄청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다니엘의 성적은 1등, 2등 이 정도가 아니에요. 1등, 2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그 뛰어난 사람들의 10배 이상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기도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과 지혜가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 말을 쉽게 말하지만 어떤 분은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2차원의 세계는 그냥 길이와 넓이가 있는 평면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평면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높이가 더해지면 뭐가 생기죠? 입체가 되는 거죠. 입체의 세계. 차원이 다른 게임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자,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 평면이 있습니다. 길이가 있어요. 2차원의 세계에 어떤 벽이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든지 후진하든지 옆으로 가든지 뭐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그런데 3차원의 세계는 높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로 날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차원 세계의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300km, 400km, 500km 달려도요, 비행기와 견질 수 없듯이 2차원의 세계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하고 노력을 해도 3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3차원뿐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믿으십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니까, 차원이 다른 능력을 받으니까, 차원이 다른 지혜를 받으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목회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가 늘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교회 말이에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올라가겠죠.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분의 손을 잡은 이상, 하나님의 손을 잡은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은 이상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문제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러면, 고통이 오면 죽겠다 소리 지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은 두 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밀어닥칠 때 그들이 아무리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차원이 다른 능력을 받도록, 차원이 다른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 물이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오히려 이집트의 군대, 애국 군대가 심판하는 그 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놀라운 차원에서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바로 그 조정석에 우리 주님을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감탄할 준비, 감동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감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탄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역사의 주관자에게 맡기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는 감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 믿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 또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 전문성, 아무리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맞아요, 인간의 생각을 외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뭘 드릴까요?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는 베테랑입니다. 제가 이 일을 평생 해왔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볼 때 이 베드로는요, IQ가 썩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을까? 왜 이 혈기가 출중하고 다혈질 같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베드로가요, 혈기가 출중하고 저 IQ가 그렇게 썩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분은 이해도 뭐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인정하는 그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 평생 뱃사람이에요. 고기잡이라고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물결만 봐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고기가 오는지 그냥 베테랑인 거예요. 전문가예요. 물결만 봐도 날씨가 어떤지 안다고요. 이런 전문가가, 이런 뱃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전문가인 베드로라면, 베테랑인 뱃사람인 베드로였다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전문가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딱 봐도 목수인데, 딱 봐도 목수같이 보이는데 고기에 곧자도 모를 뱃사람도 아닌 목수가 와가지고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전문성을 갖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베드로가 어떤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이상한 어떤 것을 느껴서 이 사람이 단순히 목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억누르고 말씀하신 대로 부딪혀 봤어요. 그러면서 밤새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전문가인 베테랑인 뱃사람인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 딱 봐도 목수인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나 궁시렁 되는 것일 수 있겠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일단 해보자. 내본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궁시렁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신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궁시렁 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노력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지만, 제가 이 부분을 베테랑이지만, 이거 다 해봤지만 그래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고기가 그물에 잡혀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와, 당신은 앞으로 우리 갈릴리 수산업체 회장하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냥 고기 잡는데 전문성이 있으니까 컨설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제가 한 2분의 1 정도 당신에게 커미션을 드릴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딱 잡히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고기 잡았을 때 이 반응은 전혀 생뚱맞은 반응이에요. 왜 이런 반응이에요? 우와, 고기 많이 잡았네, 오늘 돈 많이 벌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고기를 잘 잡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없던 고깃대가 똑같은 바다에 어떻게 순식간에 몰려와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오지? 전문가니까 알았어요. 베테랑 뱃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지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어렴풋이 이런 믿음이 조금 있었는데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어떤 베테랑인 모습, 경험, 방법들 이 다 억누르고 그물을 믿음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고도 많이 쳤지만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이 부분 말이죠. 또 보세요.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나도 걷겠다, 그 물 위를 걷겠다 나서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죠. 근데 베드로는 또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걸을 수 있듯이 나도 예수님 보고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믿음, 방법을 깨트려 버리는 이 믿음, 자기 인생의 조종석을, 자기 인생의 모든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들었어요. 맡겼다니까요. 지금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건강도 물질도 다 내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이 조종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핸들링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IQ가 높은 도마나 빌립은 이게 안 됐어요.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자 예수인 나에게도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잘했다 했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아무도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생각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아무도 그렇게 그물을 던지려고 믿음으로 그 방법 전문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죠.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나서 믿는다 그러면 평생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비행기의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항공 역학 논리를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비행기 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건 못 하실 거야. 못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절대 못 하실 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관심 없는 분처럼 어려운 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일단 배제해놓고 방법을 찾아 나서요. 인맥을 찾아 나서고 돈이 얼마 있는지 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맡길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가둬놔요. 구구단도 못된 사람한테 아무리 미적분을 설명해봤자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라와야죠.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과학과 지성과 이해로 못하는 자연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분석을 그만하고 고민도 그만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이해 못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해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요. 그냥 내가 궁시렁댈 수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응답이 느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무너져도, 어떤 때 물질이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하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같이, 물론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차원이 다른 지혜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지혜, 그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차원이 다른 능력이,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